때문에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를 칭하는 말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사사죠. 네, 입다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누구나 우리는 사사로 인정을 합니다. 분명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사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왜 입다가 사사인지,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가 왜 사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입다는 사사였지만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이 아버지긴 하지만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큰 용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에 관한 첫 번째 소개 표현은 큰 용사라는 표현입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깃보르 하일, 깃보르라는 단어와 하일이라는 용사,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깃보르 하일. 그래서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둘 다 사실은 힘, 용사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거를 두 개를 겹쳐서 그가 얼마나 힘이 있고 용맹스러운지를 입증된 용사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나 삼갈이나 이런 사사들을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아예 큰 용사라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칭하고 있죠.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 올렸던 사사 기드온을 표현할 때 큰 용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할 때는 그가 정말 큰 용사라서가 아니고요. 그에게서는, 기드온에게서는 어떤 큰 용사의 면모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삭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근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아예 성경이 그를 표현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가 아니고요. 입다는 아예 큰 용사였습니다. 이미 검증된 큰 용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출생이겠죠.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겁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에게서 태어난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입다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앞에 나왔던 사사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이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었다면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결국 길르앗의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그들이 자란 후에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특이한 점은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란 후에야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길르앗이 죽은 후였을 겁니다.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란 후에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정확하게 누가 우선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면 길르앗이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이 입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길르앗의 장남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기생에게서 태어난 장남이에요. 그런데 정식 아내가 아니었죠. 그런 후에 아내를 맞아서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장남이었지만 기생에게서 태어나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정실의 자녀들이 자란 후에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너는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 정당한 기업마저 얻지 못하게 쫓아내는 거예요. 사실 입다는 만약에 장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정식으로 그의 기업이 이어져야 해요. 그의 몫이 돌아가야 해요. 근데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은 입다가 아마 장손으로서 장남으로서 두 몫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잊는 거예요. 그거는 장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에게 돌아가야 할 법적인 정식 그의 기업마저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랑을 받는 여인이든 미움을 받는 여인이든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예요. 그에게 두 몫을 줘야 되는데 저는 저 여자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는 뒤로 하고 다른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두 몫을 장자의 직분을 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길르앗의 아들들은 입다가 기생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정당하게 돌아갈 너의 몫을 주지 못하겠다.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쫓겨난 겁니다. 근데 입다는 그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가서 피했대요. 돕 땅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겁니다. 토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보니까 좋았더라, 뭔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가 토부예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근데 지금 입다가 형제들의 그런 탄압을 피해서 억울하게 도망가 거주한 아람에 속한 땅이 바로 토부예요. 뭔가 역설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죠. 형제들을 위해서 정당한 본인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길르앗 북쪽에 있는 아람에 속한 땅으로 지금 피했는데 그곳 이름이 토부예요.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내가 머문 땅은 너무 좋은 토부예요. 좋은, 선한, 아름다운 땅이 그곳에 살면서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돕당에 거주하는 입다에게는 잡류가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류로 번역된 말은 조금 더 그냥 직역하면 텅 빈 자들입니다. 아예 빈 자들이에요.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드나들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 9장 4절에도 기록돼요. 사사기 9장 4절입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남아있던 정실 자식들 70명을 다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던 아비멜렉, 그가 은 70개로 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바로 이 텅 빈 자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잡류죠. 그러니까 불안당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어떤 목적이나 법 없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에 끌려서 다니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은 돈으로 그런 자들을 사서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인 반면 뭐예요? 입다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출입했어요. 그 말은 약탈을 나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돕당에 거주하는데 잡류들이 모여들어서 그들과 함께 출입하며 뭘 했냐면 그 주변 땅 사람들을 약탈한 거예요. 방탕하게 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약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람이나 그 주변의 어떤 땅을 약탈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를 찾아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걸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자신을 억울하게 쫓아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입다는 어쩌면 태어난 환경에서부터 자라는 조건에서 기드온의 처백에서 태어난 아비멜렉과 너무나도 유사한 조건인 것 같아요. 처백에서 낳든 기생에게도 낳든, 그리고 정실 자식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고 자신은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결국 방탕하고 경박한 이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입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을 사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반면 입다는 오히려 자신을 쫓아낸 억울하게 한 형제들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이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오늘 또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 동일한 처지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고 아예 그걸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어디에서 이런 차이를 냈을까? 아비멜렉과 입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입다는 형제들과 다투지 않고 그 형제들을 피해서 어디로? 돕당으로 스스로 피해서 갑니다. 더구나 입다는 이미 검증된 용사였죠. 큰 용사였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정도면 입다는 굉장히 큰 용사였어요. 사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군가가 경쟁 관계였어요. 근데 저 사람이 미워서 쫓아내버렸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막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쫓아냈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저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좀 도와달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으면 얼마든지 가서 내가 부탁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쫓아낸 사람 같으면 아무리 내가 급해도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쪽팔리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더군다나 내가 부탁한다고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를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입다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입다가 아니면 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입다라면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어쩌면 죽기보다 찾아가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그만큼 입다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입다는 용맹스러운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억울하게 쫓아내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권리가 없어서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법적 권리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들을 대항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힘도 있었어요.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잡류를 사서 오히려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입다는 힘도 있었고 정당한 권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입다도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기생에게서 태어났고 형제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았고 또 그래서 어울렸던 사람들이 잡류입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환경이 결코 좋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사가 되었고 이처럼 형제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고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건져 올린 사사가 된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운 사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사예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억울함을 삼키며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사정하죠. 암몬 자손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입다가 뭐라 합니까?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구원하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 우리의 장관을 삼겠다. 라고 하자 입다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정말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진짜 내가 너희의 장관이 되고 너희의 머리가 되고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암몬을 물리치면 너 약속한 대로 할 거냐라고 할 것 같은데 입다는 누구를 개입시켜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 입다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큰 용사예요. 사람들은 큰 용사인 자신을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는 보통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히 뭐예요? 억울하잖아요.
내 억울함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면 내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너희 도와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입다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실제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된 후에 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아뢰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뭔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알 수 있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암몬 자손을 치러 가려 합니다. 내가 그들을 치면 저들이 나를 그들의 머리가 되게 하겠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사 암몬 자손을 치고 이스라엘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다 알았겠죠. 일단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 거예요. 아비멜렉과 달랐던 것,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 그를 쫓아냈던 형제들과 달랐던 것,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늘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비록 그가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고 그가 비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겹고 어렵고 억울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에게도 큰 실책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신이 큰 용사가 된 것도 암몬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형제들을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가 형제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주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형제들과의 트러블을 피해서 그냥 피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잖아. 아무리 따져도 법적으로 맞잖아. 내가 옳아 하고 그들을 패퇴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내가 정당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서 내 몫을 취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신이 피합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교회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자기 몫을 챙기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런 거는 떠나서 차치하고라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누구 하나 서로 교인들끼리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라고 별반 다르지는 않겠죠.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들을 피하여 독방에 가서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택하여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건져 올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딸을 택하신 어떤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드셔서 우리를 또한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세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불과 얼마 전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당하게 자신을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들이 공경에 처하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죠. 7절입니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억울하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지만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죠. 우리 같으면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나 억울하게 할 때는 언제고. 잘됐다. 그들이 망하는 걸 기뻐하고 오히려 막 불구경하듯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워 길르앗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 교회가 안 됐으면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보다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와 맞대거리를 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오히려 그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 미워하는 자, 원수의 것들을 보고도 그냥 통쾌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무엇으로 세상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손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더 깊이 새기고 이 한 주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